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더위 먹고 죽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셨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40년 길을 간다. 그것도 수백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지나왔다.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때문이죠. 두 번째 약속.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가나안 땅 주겠다 하셨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역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올해 주신 말씀 다 까먹었죠? 올해 주신 말씀 오늘 집에 와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지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도 여러분 신발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몇 달만 신으면 닳잖아요, 신발이. 그런데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갈이나 짐승이나 추위로, 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을 놔두고 예루살렘 와서 초막에서 삽니다.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때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로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초막절 아닙니까? 이날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 초막절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까? 뭐 하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복된 날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예수 한번 올라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 이 일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때 언제 고쳤습니까? 이날. 주일,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식일 안 고칠게. 그럼 되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일을 범한 데도 엄청난데 하나님 아버지라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죽이지 못하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이번 절기 때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 다 세웠습니다.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초막절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중간쯤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오니까 안 오는가 보다 했는데 중간에 올라가셨는데 올라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시비를 건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꼬투리 잡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 글을 안다는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그 사람은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단 말이야, 언어가. 이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으면 배울 수 있다고요? 율법학교 가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느 율법학교 출신이지?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 뭐 어디 출신이지? 율법학교 안 나왔는데. 아니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알고 가르치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뭐요? 사입이다.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가르침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가르친다. 사람이 이 말대로 어떻게 할 목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목적으로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댔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살 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뭐 이 말씀 들어서 뭔가 지식도 알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뭐 배우면 내가 영적 유익함이 있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요?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안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취할까요? 자기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랍비로 너희들이 모셔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공부 정말 많이 했네, 저분 대단하네, 그러면서 명성과 지위를 한 몸에 안는 위치가 랍비였단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영광을 구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당연히 구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풀이가 없는데,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고 풀이가 없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절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배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안식일에도 뭐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에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안식일이 충돌이 일어나죠. 안식일에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는데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 이 말씀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첫 번째는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를 가만히로 하나 가만히 있게?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흥분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직접 행하는 자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댔지요. 왜? 그의 때가 아니야.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꼭. 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때가 자기 때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했단 말이에요. 누가 지키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을 어디에 향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께 향하고 또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사명대로 살면 여러분 앞에 과암, 태풍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과암, 태풍, 지금 일본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차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쩔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나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길에서 넘어져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예, 하나님 지키시니까. 왜 지키실까요? 예,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명. 제가 봐도 여러분들 아직 사명이 천지백갈입니다. 예. 사명이 많단 말이죠.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190세대 지금 할 일 많습니다. 저기 임대아파트 120세대 할 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할 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 마음 중심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 우리 물질, 우리 건강,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멀리 온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 자, 이는 예수님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 악감정이 있는 걸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희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아주 나쁜 가르침이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이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라도 내야죠. 흥분해가지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구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다고요? 실제적으로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당국자들은 이 사람 믿을지 몰라.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우리 사람 못 믿어요. 왜?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 나사렛. 네, 나사렛.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 직업은 목수예요.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 없다. 우리 저 형제 누군 줄 알고 아버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적으로 아는 것, 이런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성 때문에. 무슨 종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보아야 믿는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믿는 겁니까?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신앙은 따라합니다. 믿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깨닫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죠. 누가 믿게 해주셨습니까? 성령님. 예. 그래서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믿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좀 뭔가 대단해서 믿을 만한 뭔가 있어가지고 잘 믿어가지고 교회 뭐 할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외치셨다. 더 크게 말했다는 말은 전달하기 위해서 더 멀리까지 다 듣게 하려고 외친 것이 아니라 강조. 이 말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어서는 주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참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처음 복음, 최초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이어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어져서 여자를 남기셔서 때가 되매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셋을 남기시고 에녹을 남기시고 노아를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끊임없이 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정말 이 사람들 구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님을 알지요. 왜요?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왜 줬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구약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3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들은 흥분하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 절기니까 외국에서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낫다 했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안다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더 흥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기점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전에서 가르쳤고 종교지도자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영광을 취하는 자다 아버지 말씀을 죽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하나님 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자, 이 생명 싸개가 나옵니다. 이건 아비가일, 무시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다윗이 대적들이 다윗 죽이려 할 때 당신은 나발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사게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사명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을 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을 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을 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건강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사명과 별로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면 사명에 필요한 은혜, 물질, 능력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지요. 없습니다. 왜 주시겠습니까?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사명,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섬기는 사명,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명, 예배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명,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예배 기쁨을 나누는 사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 말씀드렸죠. 임대아파트 몇 세대? 190세대. 저 LH 임대아파트 몇 세대? 120세대. 총 합계 몇 세대? 310세대. 여러분, 서울이나 대도시 같으면 수만 세대입니다. 수만 세대. 우리 곡성의 앞에 인구 한 5분의 1이 여기에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섬기라고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곳에 지어주셨잖아요. 왜 제일 가까운 곳에 지어주셨을까요? 땅값이 쌌어? 할 수 없어? 우연히? 아니죠. 누구한테 주시려고? 모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한테 주시려고? 우리 곡성교회. 예, 주신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 없는 분 제가 한 동씩 분양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이제 소유로 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라고 제가 분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지요.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죄도 이기고 영혼도 섬기고 내 삶도 감당하니까. 그래서 주신 사명, 복된 사명으로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사기에 보호하시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손대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뭐가 밀려옵니까? 어떤 부분이 두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염려됩니까? 어떤 부분이 걱정이 쌓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사명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싸개에 감싸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 일에 더욱더 수종드셔서 우리 교회에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이 사명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이 복된 사명, 이 귀한 사명 함께 잘 감당하시므로 더욱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드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